이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2강 이스라엘의 타락과 가나안 정복 실패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두 번째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사기 속에 잠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과 가나안 정복의 실패,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청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배워야 되는데, 이 등장 인물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관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9지파의 어떤 가나안 정복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 가장 앞서서 나아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잘해야 뒤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안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하면 익숙하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딱 시작하는 이 문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에 대한 어떤 찬송의 시가 나오죠.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 왕의 규를 잡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사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게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정복에서 앞서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 사역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지파가 등장하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시므온 지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유다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데,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이에 응하게 되고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파, 가장 앞서는 지파라고 여겨지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또 안고 있죠. 이 사사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 지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숨은 메시지가 있게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면서 백성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분깃을 받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저쪽에 이 유다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 분깃을 나누어 갖는,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고, 이 시므온 지파가 바로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약한 지파. 이런 의미가 바로 사사기 맨 앞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제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이 유다 지파가 좀 앞장서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유다 지파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죠. 먼저는 유다 지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아도니 베색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렇게 점점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누구니까 이것을 막 연구하고 누군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의 과정이겠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고, 또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힘과,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아도니 베색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70명의 왕이, 그럼 70나라의 왕이 이렇게 어떤 나라의 정복이 되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왕이 자기 밑에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을 정도로 세상적인 권세가 있었던 아도니 베색이 거꾸로 되는 유다 지파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고 오히려 본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도니 베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는 베색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이제 보면 유다가 있고 밑에 시므온이 있는 거 우리가 잘 보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드빌로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 즉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 드비를 점령하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라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과 또 이 악사가 결혼을 하면서 갈렙이 물어봅니다. 남방 땅을 주고 너희가 이제 그 남방 땅에 가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더 구할 것이 없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사기 1장 14절 15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막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렇네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와 또 평범한 신혼부부와 같은 온니엘과 아사의 축복의 모습이 이렇게 딱 양쪽으로 대립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을 구했냐면요. 샘물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샘물을 구했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갈렙의 딸에게 너 더 필요한 거 뭐 없니?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재물을 좀 더 주십시오. 아니면 이 남방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니까 나에게 이 땅 말고 다른 기름진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샘물을 구했다. 이 갑작스럽게 끼인 이야기, 아무런 목적 없이 쓰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복선처럼 이렇게 깔린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딸이 구했던 것은 바로 샘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방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을 구한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샘물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온니엘과 악사처럼 샘물을 구하거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보게 되면 늘 세상적인 것을 구했고 자신들의 안위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이 너무 쉽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 마치 온니엘이 샘물을 구한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만 구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들이 익숙하고 너무 쉽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살만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패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유다 지파는 하나씩 하나씩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바로 보여주게 되는데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다가 쫓아내지 않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나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라라고 말했는데 뻔한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왜 못 쫓아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같이 똑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일까? 매력일까? 두려워서 못 쫓아낸 걸까요? 아니면 그 땅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안 쫓아낸 것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병거, 이게 전력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비교에서 못할 수도 있었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요충지고 전략지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 비해서 군사력이 강한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을 못했죠. 그것이 두려워서 점령을 못했을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 철병거가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이 매력이 그들에게 강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는데 철병거가 있는 그 문화를 처음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협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남겨놓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것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세상 것을 모를 때는요, 그냥 난 세상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세상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직접 경험해보고 그 맛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것을 경험하고 부닥쳤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가고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문화를 경험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려면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왜? 여리고성이 혼자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처럼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세상의 부질함을 가르쳐주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고 할 일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거는 유다 지파나 이 지파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고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 약속인가 타협인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지형도 물어보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물어보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후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을 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쉽게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5절 26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고 순종해라. 어떤 조그만 죄도 용납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정복뿐만, 물리적인 정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포함된다. 영적으로 완벽하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듯 했지만 완벽하게 수행하진 않고 어느 부분인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여지를 주고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또 의아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돕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충되는 거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저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민족과 어떤 인종을 싸그리 청소해라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컨선하시는 부분은 우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 문제, 우상 숭배가 문제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나는 것도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면서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타협을 해서 보내준 그 사람들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문화를 보존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우상 문제를, 우상 문화를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인가 타협인가 해서 우리는 또 한 부분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이 가나안 정복의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30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사는 걸 택했고 또 다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사사기 설명해 줍니다.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사사기 1장 35절에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마 강의 안에도 적어놨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그냥 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이 지명의 이름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벳아낫은 아낫 여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레스는 태양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지명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모여있는 집약지처럼 보이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데 바로 가나안 우상을 진멸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들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마치 물고기에게 미끼를 줬더니 물고기가 덥석 물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인력을 보고 노역을 시키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덥석 물었는데 오히려 이게 미끼가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런 꼴로 이게 변질되어 버리는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 바로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슬슬 분위기가 나오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 1장 막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점점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가 되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사사기는 사실 막 진도가 빨리 나가요. 이게 몇 구절 몇 구절로 지나가지만 진도가 빨리 나가고 막 세월이 막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제 세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요단강이 있고 위에 실로, 베델, 길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임은 사실은 이게 고대 지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을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 바로 지나자마자 길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 싸울 수 있는 군대, 남자들이 다 모여서 뭔가 전략을 짜고 더 훈련을 하고 뭔가 이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가나안의 군대를 눈앞에 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복임에서 이 정말 실패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복임 땅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이 불순종을 택했었거든요. 불순종. 어떻게 이 불순종을 택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주민과 약속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 우상을 그냥 다 폐하라고 말을 했는데 왜 목소리를 듣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안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씀을 수없이 하고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어코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때 하나님은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시는 것도 같고 애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길갈에서 복임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통곡하는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이방 문화가 그들의 가시가 되고 그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막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평화로운 방법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결코 지금은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 평안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 평안함이 오히려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이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안식의 땅에서 안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이제 니들 상관 안 할 거야. 이제 놔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복임. 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통곡하고 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 될 자리에서 혹시 통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쫓아내야 될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의 마음엔 상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실한 마음을 쫓아내고 하나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불의요, 추악이요,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는 이런 상실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막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이게 네 번째 우리에게 또 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탄식과 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과 탄식은 무의미했어요. 왜?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어떤 그 탄식이 바로 그들 자신을 보여주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는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방금 전에 복임에서 울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결국에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섬겼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신앙,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한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인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비방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잘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항상 나의 안위와 내 중심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잘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부인해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나안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아니,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 땅에서 하나님의 지난날 언약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결과로 고생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현대 성도의 이야기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나 위주고 내 중심적이고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사기에서 겪고 있는 이스라엘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로만 가는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사의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막 그 광야를 지나서 막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단련된 하나님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인데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세요. 근데 사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쁘게 볼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대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가 있는 동안 좀 말을 잘 듣는 듯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 더 심히 타락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구원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이 구원은 사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만 사사가 없을 때는 그들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사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숨은 의미, 이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이 사사로 예표되어지는 이 사사가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예표하는 메시아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있건 없건 우상에게 달려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필요할 때만 사사를 찾습니다. 그러다 좀 평안을 얻은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패역함으로 달려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일으켜 주시는 것,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또 실패합니다. 실패를 넘어서 그냥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백성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나중에 왕을 세우고, 그러나 이 사사이신, 그러나 왕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십자가의 일,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일을 성경의 미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 지경표를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 막 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을까? 여기에도 이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 마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쓰시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굳이 이런 책임까지도 자기가 지시는구나. 내가 남겨놓았다. 니들이 물리치지 못한 거 사실은 내가 남겨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자기 책임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셨네. 왜 그러셨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 어떤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우리는 이 메시지로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 출애굽할 때 내가 바알을 이용했다, 사용했다라고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관심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민족을 사랑해서 남겨놓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써먹을 때가 있다. 어디에?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2장 21절 23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 이 민족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계속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같이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저 멀리에서 너희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었어요.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말씀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이방 민족을 그 백성의 중심에 남겨놓은 거에도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왜 남겨놓으셨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어떤 살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들과 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싸우면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마음들, 시기 질투, 싸움, 탐욕, 불의 이런 것을 이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라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을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과 같거든요.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남겨놓으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 사사기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긴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또 광야의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 모든 긴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곧 전쟁입니다. 갈등과 폭력 속에서 살아 있었고 광야 40년도 사실은 다 전쟁,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같은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아요. 우리 사는 삶을 돌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물리적인 전쟁을 해야 했다면 이 가나안 정복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문화, 그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너무 좋은 문화가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그 문화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경험해보니까 너무 세상이 좋은데 야, 이거보다 더 좋아? 라고 갈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내 오감을 자극하는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지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나안 문화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문화 앞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의 조상들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대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를 이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민족과도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과의 싸움에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전쟁통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고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고
사람이 각자가 생각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엉망이 되었더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이스라엘이 이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줍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하여서 엉망이 되었더라.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실패자고, 인생은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히 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이 사사기 공부에 하나씩 이야기를 접해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오직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또다시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세우고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